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신약성경 47쪽, 48쪽에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재판하나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밤에 예비 공판이 열리고 다음 날에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서 민사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재판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이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 피는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게 위선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잡혀갑니다. 물론 칼로 저항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있는 곳을 끌고 왔다. 이건 어디겠어요? 성전 뜰이거나 성전 앞이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를 잡아올 줄 알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여 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고요. 여기 장로들은 정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 중에 서기관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즘 나로 얘기하면 성서학자라고 했어요. 신학자, 성서학자. 성서를 잘 알아. 지금 여기 제사장이 재판하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재판하는 겁니까? 성서를 기준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전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미군을 철수하면서 탈레반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탈레반이 본격적으로 내각과 누가 최고 지도자인지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내각을 발표한 자리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슬람의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율법은 있지만 이 해석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탈레반이라는 이 집단은 굉장히 이슬람 율법을 극단적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여자들을 내각에 하나도 안 넣고요, 여자들이 텔레비전 나오는 걸 다 금지시켰고요, 여자들은 눈만 빼끔 나오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라 하는 겁니다. 여자가 운전도 못하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슬람 율법은 여자를 우위하고 존중해주게 돼 있어요. 보호하게 되는 게 이슬람교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지들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여자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이 그 성서에 잘못된 거, 잘된 거, 예수님의 행동을 그 서기관들이 죄로 지적해야 되니까 그들도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식인들이 타락하고 자기들의 이권에 빠지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똑같은 사안을 보고 내 이익에 따라 내 맘대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는 그 기득권을 지키는 모습, 그게 요즘 학자라고 하는, 대학 교수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그 모인 사람들은 그런 성향,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고요.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56절에 다 제자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다 흩어졌는데 그나마 오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언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위력과 권력과 무력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약해졌어요. 오늘 그런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까 뭉치 들고 칼 들고 여러 명이 무리가 왔다고 했으니까 그 무리의 위력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멀찍이 떠나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보면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을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니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자, 오늘 이 누가 재판은, 이 재판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는 결론이 정해진 거야. 오늘 1절 앞에서 많은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거짓 증언을 근거로 해서 하는 재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죽이려는 거짓 증거를 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죽일 만한 제목이 안 나와. 예수를 막 욕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사회도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억울함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 하다가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재판하는 과정을 서너 번 가서 방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아예 학문을 하고 대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무조건 다 불운서적이라는 것으로 다 찍어갖고 사상이 의심스럽고 빨갱이로 몰아가는 거야. 빨갱이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막스 웨버라는 사람하고 칼 막스라는 사람을 구분 못해서, 막스 웨버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고 칼 막스는 공산주의를 이야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막스 웨버는 미국 사람. 그런데 똑같은 공산주의 서적에 몰아넣어갖고 그 책 봤다고 공산주의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대학생 때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들 저 책이 저 책은 이런 책이고 이 책이 이 책인지를 모를까? 알면서도 그 짓 하는 거예요. 솔직히 독재시대에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정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짓 재판, 거짓 증언에 의한 재판을 당해보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죽이려면 신성모독죄로 걸어야 됩니다. 신성모독죄로 걸어야 되는데, 신성모독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3일간,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과 부활을 상징한데, 그것을 정말로 성전을 무너뜨리가 이거보다 더 불신앙적인 게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거짓 증언자들을 데려다가 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정해진 재판은 아까 그 사람 자체가 뭐였지만,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결론이 정해졌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 62절에 대제사장들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야,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맞아, 너희 신성모독한가?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해요. 그래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때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심판하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고 하면 거짓 증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하나님의 천벌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한 말을 들었다. 야, 네가 신성모독해. 오늘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하늘의 권능, 인자의 권능과 하늘의 구름 타고 오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다시 구름 타고 올 거야.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 제사장이 지 옷을 찢으면 너는 하나님을 신성모독을 했어. 죽여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죽이자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불의하게 재판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이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고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권력과 힘 앞에 베드로처럼 멀찍이 떠나지 말고 직면해서 그것에 도전해서, 그게 정의면, 그게 옳은 일이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갈 길이면 담대하게 순교할 각오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기에는 죄인이요, 지가 기득권 행사하고 돈 지키고 욕심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욕심으로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모습, 오늘날도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없는 사람들이 재판해. 언론이 바보 만들고, 매스컴이 바보 만들고, 정치인들이 바보 만들고, 주변 사람이 바보 만들고, 다른 사람 음모하고 다른 사람 자기 욕심 때문에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길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불의한 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의의 자리, 선한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바른 길을 따라 살아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